1절에서 10절입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상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결혼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 아버지가 똑똑하도 그가 보이지고 내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생각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기 23장 1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지난 주일에 전도자의 여정을 하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중직자의 여정을 하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정이란 무엇입니까? 정해진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의 시험으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식이 죽고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몸은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고통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네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짓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한 대답입니다. 욥의 대답을 보면은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지만 자기 인생의 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과 같이 우리 중직자들이 자신이 가야 할 중직자의 여정을 알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고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중직자의 여정을 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중직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직분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로마에 이 나라가 속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제 해방되겠습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적으로 이 땅이 통일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신경 쓰지 말라고. 왜? 그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 계획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지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보면은 홍수, 태풍, 또 지진, 이런 테러 전쟁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표류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잃으면은 표류하는 거죠. 근데 욥도 뭡니까? 자기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욥의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죠. 자녀도 다 죽었는데 다시 자녀를 주셨고 욥의 딸들은 전국에서 제일 이뻤다 그랬어요. 그리고 재산도 뭡니까? 하나님이 갑절을 주신 거예요. 욥은 뭡니까? 고난을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흔들리기 쉬운데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그렇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춘 중직자는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근원적 축복, 대표적인 축복, 또 기념비적인 축복, 후대의 축복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죠. 어느 누구서 또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들에게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고난당해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중직자의 여정을 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중직자의 여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강물도 흐름이 있듯이 이 말씀에도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이 임할 때마다 언약 회복할 중직자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언약을 회복한 그러한 구약시대의 족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왜냐?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또 포로기에는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다니엘, 또 에스더, 니에미야 같은 이러한 중직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불렀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을 주신 언약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잡았습니까?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은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서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준 거죠. 이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언약이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언약을 회복한 중직자들은 시대적인 특별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게 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인물 아닙니까? 이런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임종할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 해골을 메고 이제 너희들이 언젠가는 이 애굽에 영원히 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언약을 잡은 거죠. 내 해골을 메고 이제 나가라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 언약의 땅,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 거기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늘 뭡니까? 언약이 내 속에 각인뿌리 채져져야 되는 거죠. 자나깨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죠. 그리고 렘넌트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응답 방향에 맞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 누리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얘기 절대 강단에서 안 합니다. 그렇죠? 헌금하라, 또 뭐 헌신해라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뭡니까? 오로지 지금 말씀만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뭡니까? 이 언약을 놓치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큰 응답 받았습니까?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브라함 가문이 누렸던 그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언약의 말씀만 여러분이 붙잡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산업과 가정에 복을 준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보자고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은혜 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 받으시면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자꾸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서론 인생 살지 말자고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서론 인생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하신 걸 보자고 말이죠. 그리고 중직자의 여정을 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중직자의 여정은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선 것입니다. 중직자의 여정에는 당연한 축복이 오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당연한 축복을 주셔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 대업을 위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누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죠.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삶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리고 중직자의 여정에는 필연적인 시간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이에 따라서, 그렇죠, 직분에 따라서 또 여러분 응답 오는 시간표가 다른 거죠. 중직자의 여정에는 필연적인 시간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절에 보면 그가 보단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성도들은 뭡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는 그 시간표예요. 시간표가 오는 거지요. 그래서 중직자의 여정은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 현장에서 뭘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말이에요. 이거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직자의 여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절대적인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끝난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뭡니까?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를 위한, 또 우리 후대를 위한, 우리 가문을 위한, 이 지역을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우리가 와서 내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가문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죠. 또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두 번째, 중직자의 여정을 아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안에서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지금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잖아요. 욥도 와서 사탄이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탄이 뭘 건드리는 사람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로지요. 마귀는 오직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내가 조금 이제 시험 들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 또 이렇게 낙심될 때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근데 오직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뚜기 같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마귀는 도망갑니다. 이 사람은 건드려도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죠. 요한의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옥복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밖에 이 지옥 배경, 그렇죠? 이 흑암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못 가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로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저주는 그리스도만 막을 수 있습니다.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과학과 철학과 윤리 도덕으로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재앙과 저주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게 베드로가 어디서 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종교법정은 사형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그거 뭡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직자의 여정을 하는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떤 분입니까? 언약의 흐름을 알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윤순덕 집사님 그 직장 현장 해주병원에 가서 주일날 캠프를 했는데 거기 진짜 그 정신질환자들 다 갈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영접하고 또 말씀 듣겠다고 또 교회 나오겠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습니까? 현장 살리도록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뭡니까? 7 현장을 살리는 거거든요. 복지 현장, NGO 현장, 미자립 현장, 문화 현장, 탈북자 현장, 난민 현장, 또 힐링 현장. 이런 현장을 살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이 지금 강단의 메시지의 방향은 뭐냐면은 현장 살리기는 교회가 되라는 걸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적 서밋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월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CVDIP에 대해서 했죠. 언약의 여정은 CVDIP를 가지고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9월달 메시지를 한 겁니다. 커버넌트는 뭡니까?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이죠. 비전은 이 시대의 우상문화, 흑암문화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드림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가 나의 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는 뭐죠? 아직 오지 않은 응답을 말씀과 기도를 앞당겨 두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죠. 똑같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내가 미래를 앞당겨 누리는 것, 그 이미지라래요. 또 프랙티스는 매주마다 강단 말씀 안에서 실천할 것을 찾아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중직자의 여정을 하는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중심으로 시대를 움직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치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늘 내 생각 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루 살아갈 때.
근데 내가 하루를 살고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묵상하시면 떠오르게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더라고요. 여러분이 늘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말씀이 떠오르고 그게 바로 응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으면은 문제가 왔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안 떠오르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왜 강단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정시예배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평상시 내 삶 속에서 24시 기도를 드리자고 말이에요. 그럼 늘 24시 기도가 뭡니까? 강단에서 또 선포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늘 생각나는 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 그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면은 끝이 우려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직 복음이 된 렘넌트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렘넌트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사역하면 됩니까? 이 렘넌트 속에 오직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면 된다. 그렇죠? 이 사람의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포스트 클래스 멤버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세워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순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시대에 사람들이 끌려가고 또 전쟁이 나서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루터기 렘넌트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영적 문제가 와서 사람들이 다 죽는데도 뭐예요? 이 렘넌트는 영원하다는 말이죠.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중직자의 여정을 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직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 인생의 여정을 안다면은 여러분 인생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을 다 살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내 인생의 여정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언약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에게 잡혀서 종노릇하게 온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만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게 바로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뭘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도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직자의 여정을 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와 과학을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를 막는 거죠. 왜?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지금 과학이 발전될 수도요. 여러분 뭐 쓰나미가 넘치고 또 지진이 나고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죠. 그래서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전달하는 것이 바로 중직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죠. 여러분은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강단은 지금 강단의 메시지를 보면은 지난주나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메시지의 흐름이 비슷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좋습니까? 이렇게 메시지 하는 게 여러분이 혼란이 안 와요. 제가 자꾸만 이 메시지 저 메시지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이 혼란이 옵니다. 그렇죠? 아,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할까? 예전에 제가 전도사를 쓸 때 부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항상 책을 요약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하면은 꼭 책을 요약해서 하셔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무슨 내용인지. 수준도 있잖아요. 책을 요약해서 하니까. 나도 모르겠더라고. 그 메시지 진짜 무슨 내용이지. 평신도들은 알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해는 적어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면 설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메시지를 늘 반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뭡니까? 늘 귀에 익숙한 거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편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편해진 거 왜? 메시지가 지금 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니까 편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직자의 여정을 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지 않으려는 곳.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신병원에 우리가 뭐 캠프 간다, 요양원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런 데 안 갑니다. 그렇죠? 안 가요. 왜? 그 수준 낮은 사람 내가 만나서 뭐하냐. 안 가는데 수준 높은 사람 만나려고 그러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수준 낮은 사람 상대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제 더 상대 안 합니다. 사람 아무나 안 만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중직자들은 막 그런데 앞다투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가지 못하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들어가면 그 현장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왜? 복음 들으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복음에서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을 때 아무도 안 갑니다. 여기는. 근데 이 사람이 간 거예요. 근데 대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어든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처럼 남이 가지 못하는 곳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중직자들이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여정을 가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보면 돼요. 가보면은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걸 보는 거죠. 부담 갖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가만히 대화만 해도요 답이 나오는 거야. 내가 이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 사람이 복음 모르고 이렇게 됐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걸 복음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욥은 인생에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욥을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 시대적인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고난 당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잠시 잠깐 만나는 고난을 생각하시고 긴 인생의 여정길에 여러분이 정말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중직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중직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정 동안에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 살 수 있도록 렘넌트 키우는데 우리의 인생을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